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옛것 그대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대로 떠내려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동화되거나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며 역류해가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물고기처럼 그대로 물살 따라 떠내려갈 뿐입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을 이끌 신앙의 야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타락해가는 시대를 염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죄악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정치에 야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저항이 거셌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과 위선과 거짓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시대의 타락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타락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역류시키신 개혁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바로 그 시대의 죄악을 가로막고 부패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다니엘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성도들 30만 밖에 되지 않았을 때 독립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을 일으킨 역사가 있습니다. 그 3.1운동 일으킨 애국자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민족 정신을 깨웠고 부패할 때 소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야성을 잃었고 세상에 동화되어 떠내려가는 것만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바닷물은 소금 3%가 부패를 막는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없는 곳이 없는데 이 사회가 정화되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잃고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비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12 정탐꾼 중에 그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은 부정적이고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온 백성을 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양감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요즘 거룩한 습관이 다 깨어지고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에 가는 야성을 가진 거룩한 변화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야 하고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만약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 버린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예수님. 빛이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녹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소금이다. 이러고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녹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고 맛을 내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변할 때 이웃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누구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참된 변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배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요, 신앙의 실패입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예배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드리고도 화를 받은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자기 멋대로 드렸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기분대로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말라기 1장에도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또한 시장에 팔아보라. 사가는 자가 있겠는가. 말라기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물질이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바쁜 시간 쪼개서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형식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병인데도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적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산 제사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죽지 않은 걸로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깨끗이 씻어서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각을 뜬 제물이 나는 팔이야, 나는 다리야, 나 살아있어 하고 움직인다면은 얼마나 징그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 계셔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충전소에서 충전을 한 후 운전을 하고 다니듯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충전하는 곳입니다. 성령으로 찬양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 만땅으로 충전해서 밖에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충전한 말씀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은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염되는 병든 문화에서 회복하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요 산 제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래시장을 갔더니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어떤 남자 멱살을 딱 잡고 그냥 욕을 하는데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면서 구경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전에 아주머니가 얼마나 욕을 잘하냐면 반복을 하지도 않고 시리즈로 가진 욕을 퍼붓는데 대한민국의 욕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답니다. 어쩌면 욕을 저렇게 잘할까
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옆집에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이 욕쟁이 이 아주머니를 팔을 잡더니 집사님이 참아야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찌나 부끄럽던지 그 목사 얼굴이 후끈거렸답니다. 어찌 그런 데서 집사라고 그걸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 다닌 사람을 욕을 얻어먹이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하게 심한 욕을 퍼붓던 분이 교회 집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산 제사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가정에서는 악마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동화되어 물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행동은 자연히 어두운 세대를 닮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역류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환경에 동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사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짐승도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 인권법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을 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미국이나 영국 교회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교회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목사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다가 180일의 감옥형과 주례 설 때까지 매일 1,000불씩 벌금을 내라고 판결을 받았답니다. 성경의 동성애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4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죄로 하나님께 멸망받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면 죄가 관영하게 되며 성경은 불법서가 되어서 교회를 탄압할 것입니다. 죄가 관영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즈는 동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병인데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전액 국가에서 세금으로 치료한답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며 한국 교회가 나서서 이런 죄악을 강력하게 막아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도덕과 윤리에 점점 둔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또한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신앙의 변화는 내적인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히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생각되면 거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니엘을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니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더니 사자굴에서도 살리시고 더욱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분명한 태도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나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의 추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지금 너무나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10명의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10명, 그 중에 5명은 기름 준비를 충분히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영적 예배자로 변화를 받아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하나님을